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랑의 40일 열흘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새로운 것이 가지는 능력입니다. 오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능력은 주시지 않은 채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외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질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낡은 사랑을 가져와서 새롭게 만드시도록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을까? 구약 성경에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계명들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걸까? 예수님의 이 명령은 그 내용보다는 실천 방법이 있어서 새로운 것이었다. 어떤 일을 하는 데에는 이미 정해진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그 일을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일을 하는 기존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삶에서 새롭게 일하기를 바라신다. 낡은 계명을 행했던 방법과 새로운 계명을 행하는 방법은 다르다. 낡은 계명은 우리가 늘 해오던 전통적인 습관에 의해 행하여졌다. 하지만 새 계명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낡은 계명은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근거로 하지만 새 계명은 살아있는 본보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다. 낡은 계명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두려움을 행하지만 새 계명은 사랑 때문에 실천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런 낡은 것과 새 것의 비교는 우리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어떤 관계는 낡고 어떤 관계는 새로운 상태로 남아있다. 어떤 관계는 습관이나 규칙, 즉 늘 하던 방법으로 전락하지만 어떤 관계는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새로움의 신선한 공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한쪽 면이 낡음이라는 단어가 적혀있고 또 다른 면에는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적혀있는 장부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어느 쪽에 둘 것인가? 당신은 어디에서 낡은 사랑을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새 계명은 사랑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열쇠다. 그분의 명령에는 낡은 것에서 새 것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과 능력이 담겨 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이 그 율법을 다스리시도록 해야 한다. 늘 해오던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하기를 시작해야 한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본보기를 따라야 한다. 당신이 사랑이라고 일컫는 것 중 그저 습관으로 전락해 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녀를 목욕시키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러 나가고 주일 헌금을 드리는 것 등 당신은 이제 어제 그 일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오늘도 그 일을 반복한다. 어떻게 하면 낡은 사랑을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 아내를 얻고 새 가족을 꾸리고 그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요즘 아무리 새로운 것들이라도 다음 주가 되면 낡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새롭게 하려면 매일의 습관 속에서 사랑의 태도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그저 습관이 되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그 안에 다시 사랑을 공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어 처음으로 식탁에 만져 앉았을 때 넘치는 사랑의 감정을 기억하는가? 또 갓 태어났을 때 아기를 처음 품 안에 안았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사랑이 시작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일상을 영위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사랑으로 이 일을 하고 있어. 일주일 동안 이것을 실천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을 통해 관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그중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당신은 다른 문제들까지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에베소에 살던 신도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렸을 때 예수님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충고하셨습니다. 사랑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은 그들이 발견하거나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변화된 마음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태도로 처음 했던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삶의 대부분이 반복적인 일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반복적인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 동안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일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이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누구보다 우리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한 능력을 주실 생각이 없거나 주실 수 없다면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늘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일을 행할 능력을 주지 않은 채 명령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그것은 잔인한 일일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하늘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하루를 망치고 죄책감에 허우적거리도록 만들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있어.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생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해주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을 오르려고 하는 기차에 대한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물 위를 걷으려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도 들어본 적이 있을 법한 넌 할 수 있어 꼬마 기관차 2006년도 비룡소 출판사에서 나온 동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동화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중얼거리면서 언덕을 오르는 꼬마 기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멋진 동화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 신앙을 알려주는 게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갈릴리 바다에서 물 위를 걸었던 제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고 제자들은 큰 파도로 거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한 6시 사이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호수를 걸어오시는 거 보고 겁에 질렸고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얼른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를 걸어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와 예수님의 배 안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몇 초 동안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계속 되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집중함으로써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려 파도를 바라보자마자 그는 물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살 수 있어 하는 인생과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인생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 인생은 자기 자신의 동기와 힘에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이러한 인생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멋진 창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에게 항상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언젠가 넘을 수 없는 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인생으로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인생으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산들을 오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죽음이라는 현실에 맞선 험한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삶에서 가장 강력한 원기와 힘을 얻게 되는 순간은 어느 순간입니까? 그것은 단 하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실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열흘절 사랑의 40일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다.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저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다짐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속천의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